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분명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말을 말하고 싶지만 거짓을 고백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을 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겸손과 만족으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과 불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인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한 것을 원하지만 실상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원함과는 달리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만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전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에도 죄로 인해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결국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행한 죄의 책임 전가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실상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함과 행함의 간극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는 앞선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창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 길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과 정작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복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애통한 심정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지는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긴 사도 바울의 이 절망, 이 비참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마지막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결국엔 언제나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앞에 절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모두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 구원받아서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선을 행하길 원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악을 행하고 있어 절망, 비참함에 잠겨있던 자에게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원함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이겨낸 비결이요, 그 간극에서 오는 비참함을 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함과 행함을 일치시켜가는, 다시 말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 속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결코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인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비참함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건져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분명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이요 삶이며 그 안에서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 개인의 감정과 마음이지만, 그 모든 모습과 감정은 사실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싶지만 거짓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나 사랑하고 싶지만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겸손과 만족으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과 불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삶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전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죄인의 신분이었다면,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당연한 것처럼 별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겠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원함과 행함의 간극을 느끼며 비참, 고통, 절망,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언젠가 저는 오늘 본문 24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에 저는 수도 없이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 상태가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싶은데 주일날 선포된 말씀 따라서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하는데, 교회 문 밖만 나서면,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은 그 교회 본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다시금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워보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질책하시는 거죠. 원함은 있는가? 어떤 의미일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분명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라고 정했지만, 제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두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조차 저에게 없었던 것이죠. 행함으로 나아갈 준비조차 안 된 겁니다. 출발선에도 안 선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게 더 행복하고 또 심지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원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원함조차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라는 그 햇빛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물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적셔줘야 돼요. 생기를 잃지 않도록,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원함 없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3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음조차 없다면 그 결과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부수는, 원함조차 없던 그 마음을 깨부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읽읍시다. 서로 격려하고요,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날마다 이 말씀이라는 햇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이라는 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죄 짓는 것을 좋아했던, 죄 짓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함이 생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원함과 행함의 간극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결국 그가 찾은 답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라고 덧붙인 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갖게 되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런 오해를 해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십자가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은 이후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괜찮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창공을 향해 아름다운 그 뜻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지금 변화를 주고 계심을 믿어요. 위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에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순종의 영역이 아니었던, 언제나 죄만을 선택했던 그 영역이 이제는 순종의 영역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더욱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법, 한 원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법을 깨달아요. 이 법을 깨뜨리는 더 강력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함에서 행함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법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원함을 넘어 행함을 소망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 이것을 스스로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마르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생존 가능한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 나아가려면, 마음만으로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마음만으로 겸손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히 살아가려면 예수 안에 머물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한없는 사랑 안에 깊이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함조차 없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 원함을 가지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했지만, 이제 생겨난 그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 가려면 이때도 역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 읽으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저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담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잠겨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짧은 그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담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다 눌러서 꾹꾹 눌러 담아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찬양을 부를 때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지만 말씀을 펼쳐 읽을 때는 얼마나 이성적인지, 얼마나 차가운지 글자 읽듯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붙잡고 잊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함을 넘어 행함을 소망하고 계신 여러분,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열매, 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원하시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곳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원함과 행함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반드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원함과 행함의 간극이 그 앞에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힌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진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원함조차 없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해 줍니다. 원함조차 없는 내가, 원함만 있을 뿐 결코 행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말씀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원함조차 없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원함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이 공급하는 힘과 지혜를 통해 원함을 넘어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 읽읍시다. 분주하죠. 피곤하지만 괴롭지만 말씀을 펼쳐 읽읍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 때 미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음란과 추악의 열매만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창공이 반드시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거룩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